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신 것이 없는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없는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오직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91번을 낭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2번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9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이 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퇴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희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줄 압니다.
또한 주님의 그 사랑 진심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일 맞아서 아침 일찍 우리 주님 존전에서 찬송과 기도로서 먼저 영광 돌리게 됨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은 특히 성찬식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하기 전에 먼저 저들의 죄를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홍과 같이 붉은 죄가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흰 양털과 같이 씻어 주시마는 그 말씀을 주님 우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들의 더럽고 추한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더 주님 감사드리며, 주여, 이후의 삶들은 우리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우리 봉황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알찬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참한 우리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속히 주님 제단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못 나왔을지라도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제단에 나와서 주여 함께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해에는 우리 봉황제단이 차고 넘치며 우리 성도님들이 공식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번 주간에는 37회기 경신노회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침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어 노회를 통하여서 우리 경신노회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에는 주님과 동거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시며, 성도님들 경영하는 모든 일이 주여 우리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 주시오며, 주여 봉황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들이 좋은 밭을 일구게 하셔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주여, 코로나 장기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코로나19도 우리 주님께서 속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께도 같은 은총을 채워 주시옵시며 많은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속히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 장로님께도 어떠한 병마가 있는지 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 장로 몸에 있는 병마를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다 소멸을 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봉황교회가 항상 이 주위에 사랑을 받고 또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들이 섬김으로써 전도 사역을 우리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혼탁하지 않습니까? 위정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치하게 해 주시오며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도사님을 붙드시사 젊은 일꾼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을 크게 들어 쓰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사 우리들이 큰 은혜 받는 이 대회가 되게 하시며 나가서도 전도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봉황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신 분들입니다. 11조 헌금 김희근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지성근 집사님, 김성자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홍재규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홍문소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홍재식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김병환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종배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익표 집사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찬미 집사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기식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 드리셨습니다. 경신노회 37회기 노예를 정기노예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희근 장로님 감사드렸습니다. 한명수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은춘아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김향숙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김명옥 권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유재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성경금입니다. 홍수영 장로님, 신경장 권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김경숙 권사님 성경금 드리셨고요. 김희근 장로님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홍재구 장로님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김용숙 권사님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고진우 집사님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최선아 권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김종배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홍찬미 집사님 성경금 드리셨고요. 죄송합니다. 홍찬미 자매 성경금 드렸습니다. 우홍릉 우리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김홍식 장로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김영애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홍상일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정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것은 저희가 물질이 많고 부유해서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림을 주님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되고 정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남을 돕는 이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이 물질을 드린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은혜가 날마다 그들의 가정에 끊이지 않게 하셔서 영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항상 그 가정에 머물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물질의 은혜를 더하시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더 드려야 하지만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매일매일 또 이 성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일용할 양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서 주일날 성미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드리는 그 성미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동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산이 있습니다. 네, 많이 알려진 산이죠. 에베레스트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등반가들이 꿈이죠. 한 번은 가서 꼭 오르고 싶어하는 산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산입니다. 그 중에 있었던 한 이야기인데요. 히말라야 중턱에 있는 어느 작은 산간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한 젊은 처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 여인은 등산객은 아닌 것 같았어요. 등산객도 아닌데 뭐하러 그 산 중턱에 올라왔을까요? 와서는 그가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숙소를 정하고 뭐 여장을 푼 뒤에 뭐 이렇게 그 말도 없이 마을 앞 냇가에 이렇게 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여장을 풀고 뭐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등산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없이 그냥 그 냇가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다시 돌아가고 그런 일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왜 여기에 와서 연고지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등산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말없이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돌아가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누굴 기다리는 겁니까? 하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세월이 여러분 지나가는데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중년의 나이가 지나고 그분이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시냇가에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시냇가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물이 찹거든요. 그 얼음이 이제 봄이 돌아와가지고 얼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이렇게 얼음 덩어리도 막 내려오는데 거기 한 물체가 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그 여인이 뛰어가서 보니까 젊은 청년의 시체였어요.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통곡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냐 합니까? 자기가 젊은 시절에 같이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했던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거예요. 그 연인이 등반하다가 그 실종이 됐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죠. 그리고 시체를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꼭 언젠가 눈이 녹으면 떠내려오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기다린 거죠. 그것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 여인의 사랑하는 남자의 그 시신이 그때 떠내려오는 거예요. 오열하고 우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그 동네에 알려지게 되고 또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이렇게 슬픈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생을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이분들은 평생 누구를 기다렸는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기만 학수고대한 거예요. 언젠간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고 평생을 기다렸는데 이 시므온이 그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안나 할머니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데 메시아다 하고 가르쳤다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목적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 정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나라는 잃어버렸고 그 로마의 총독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썩어 있고 소망이 없는 거죠. 오직 메시아가 온다면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그 간절한 고대감이 그 당시에 이 백성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고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시 저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메시아는 어떤 분이야?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첫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6절에 나오고 있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근동 그 아시아와 그리스 이전 지역에서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기후가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땀도 잘 나고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 여러분, 우리 여름에 어른들 또 아이들 샌들 사서 신지 않습니까? 샌들인데 뭐 우리 요즘처럼 뭐 가죽으로 되고 좋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끈으로 해서 그냥 바닥만 달려 있고 그냥 듬성듬성듬성 묶고 푸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온 발이 그냥 시커멓죠. 모래가 다 끼고 그냥 먼지가 묻고 해서 엉망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들어오거나 또는 예배나 또는 여러 가지 금식이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샌들을 벗었어야 돼요. 예, 더러우니까. 샌발을 벗고 또 그 정결구려에 의해서 손과 발을 반드시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노예들은 주인들의 샌들을 묶어주거나 풀어주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샌들을 집으로 갖다 놓고 이러면서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 요한 같이 훌륭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풀지 못하겠노라. 샌들에 달려있는 그 끈도 풀지 못한다. 그 감당할 수 없다. 이야, 그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세례 요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 오실 메시아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기도할 때에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려오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은 다보다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뭔가 좀 못해 보여.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제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격도 되지 않고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내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냥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16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지금 물로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성령은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이 성령이 불과 같은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말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상상을 해보세요. 물로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왕이나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을 붓는 정도가 아니고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좀 묻어가지고 쭉 흘러내리겠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성령 속에 잠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물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단 말은 성령의 속으로 쏙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다윗왕의 뿌리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왕의 족속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와서 결실을 하는데 그의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끌리어. 예,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사역하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병든 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무슨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할렐루야. 아니 안 좋으셨으면 슬퍼하고 우울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 안 죽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그러고요. 이번에는 또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야, 근데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좋은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슬픔 가운데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 가운데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 무슨 일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우겨싸움이 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하고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당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건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라고 요엘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와 이 배, 그 배에서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나온다. 샘물이 아니고 쫄쫄쫄 흘러내는 샘물이 아니라 강물이 이런 강물 흘러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강물이 흘러서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고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주는 강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놀라운 강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은사를 받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털털털털 털어서 여러분 알곡은 따라락 밑에 깔아앉을 것이고 따라락 깔아앉지만 그다음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날려서 다 날아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타작마당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있는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돼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봉사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오해하는 분 혹시 계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착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남을 섬기는 거는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공덕을 쌓는 거잖아요.
착한 일 하는 거 왜 해? 좋은 데 가려고. 천주교 하나, 특히 천주교 사람들. 열심히 봉사해. 죽을 똥 살 똥 봉사해요. 왜 합니까? 천국에 가야죠. 좋은 데 가야죠. 그럼 당신의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 사람한테. 당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 아무리 해도요, 내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양심이 갖고 살아왔던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 너무 부끄러워.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사라지는 겁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길밖에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다 씻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믿을 때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고 싶어 울은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여러분, 너무 추한 거예요. 내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깨달아져야 돌아서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예요. 자기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죄를 지어도 이 죄를 지어도 이 정도쯤이야 뭐 양심에 털이 나가지고 그냥 철판을 깔아가지고 이야,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든. 혹시라도 예수 믿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그건 뭐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조그만 게 뭐 탁 묻어도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아이고 더러워. 이런 상도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의의 세마포 옷을 다 입혀주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뭐가 하나 튀면 그게 얼마나 깨달아지겠냐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오랫동안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가. 그러니까 그 옷이 다 더러워져가지고 시커매지니까 사람들이 옷이 더러우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데나 막 뒹굴어요. 아무데나 막 뒹굴어. 그래도 뭐 문제가 안 돼. 근데 양복 입고는 못 뒹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드레스, 원피스 하나를 갖다가 어제 봄이 오니까 또 봄 처녀들 원피스 다 입고 내가 쫙 하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막 거리도 막 뒹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옷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깨끗한 옷을. 그래서 회개하여야 되죠. 회개는 여러분 극악무도한 사람만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조그만 게 묻어도 이걸 죄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뉘우쳐야 돼요. 여러분, 죄는 따라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가져온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가를 가져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도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간이 부어가지고요.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이러고요. 마음껏 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 어제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회개 운동을 벌였대.
그 처음에는 회개기도 할 게 없고, 뭐 내가 회개기도 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하니까요. 회개할 게 왜 없겠어요. 회개할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성도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도들이 바뀐대. 여러분, 회개할 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이건 제가 아니겠지 하는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어만 죄가 아니라 작은 것도 죄예요. 내가 나쁜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도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왜 행복하지 않느냐? 죄를 우습게 여기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냐고요. 죄가 있는 곳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랑달락 하는 곳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선도 못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살면 여러분,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 죄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육신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죄가 떠나가고 죄의 대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형벌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성찬식을 왜 준비하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의 은혜를 다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한 것들, 내가 잘못 생각한 것들, 잘못 마음먹은 것들, 잘못하고 있는 행위들, 그런 것들을 이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앞에 서면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청산 뉴스 계속 아마 나보고 시간을 주면 여러분 하루 종일 말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면 뭐가요? 이게 로타리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 봄이 돌아오면 농사 지을 때 밭을 막 손으로나 또는 기계 가지고 막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래야 밭이 또 새로운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묵혀두면 어떻게 됩니까? 딴딱하는 밭이 되는 거예요. 단단해 못 써요, 그 밭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그대로 묵혀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여러분 로타리 기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보혈을 더가지고 갈아엎는 거지. 아버지 주여 갈아엎는 거예요. 아멘. 갈아엎어서 이 좋은 밭을 만들어.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가 거룩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수욕을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이 거룩한 상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서 더 깊은 영적 교제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의 재림이 있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과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익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며 무흠익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압니다. 자, 분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계십니까? 이 시간에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째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혹시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직 안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김영희 집사님.
예수님께서도 성만찬 이후에 찬미하시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144장 1절입니다.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장모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부활절 헌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어떤 분이 많이 내신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골고루 다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경 읽기표를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일독하신 분들이 막 가져오시기 때문에 이 일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일독 이상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참여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을 부르며 축도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주와 함께 나쓰겄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부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